마태복음 27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으로 오전 9시경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며 계셨습니다. 이 십자가형이 잔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사람을 천천히 죽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오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되었고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마태복음은 3가지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는 것, 두 번째는 영원히 떠나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 3가지를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2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연조차도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애도하고 있구나, 함께 슬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를 나타내는 그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를 흑암에 비유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 어두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마지막 날 무익한 종들 또 악한 자들을 향해서 그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이들이 어두운 곳에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46절에 연결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4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 생명이 꺼져 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그 죽음의 잔이 피해가기를 원하셨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2가지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겪어보시지 않았던, 경험해보시지 않으셨던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거절되어지고 버려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부활하실 거 아닌가? 하루 이틀 정도 잠깐 분리되시고 버려지시다가 다시 부활하시면 되는데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가? 고통스러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 굳이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고 계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하루 이틀 정도 버려줘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곳 우리가 많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지옥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갔다 오셨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죽지도 않고 고통스러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육체적인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지옥불에서 뜨거웠던 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뜨겁네 라고 하면서 천천히 적응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이미지들, 지옥에 대한 어떤 육체적인 고통들 이것을 우리가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이 어떤 곳인지는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지옥이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려져서 더 이상 기회를 상실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완전한 절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계시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는데 더 이상 나에게 기회가 없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완벽하게 버려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순간이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1시간도 1분 1초도 감당하실 수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지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고통스러우셨겠지. 나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이만큼 힘들어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완벽하게 기회를 잃은 인간은 더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생명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고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저 인간은 그냥 지옥에나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저 인간은 그냥 지옥 체질이야 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 곁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5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했던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인간이 함부로 돌아갔다가는 그날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갔을 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것은 정제되지 않은 금을 뜨거운 불에 넣으면 순금만 남게 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의 영혼에 불순물이 끼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완벽하심 앞에 그냥 죄와 같이 타버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되었고 구약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손으로 만져서도 그 안을 들여다봐서도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쉬운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우리의 더러움이 분리되어 있었던 그 휘장이 그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육신,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기록하는데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휘장이 찢어지며 그 지성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든 곳이 지성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냥 그렇게 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죽음을 이해할 때 이것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처럼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가장 큰 목적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자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그 과거의 그 제사들은 우리의 죄를 잠시 가려주는 그런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어떠한 제사인가? 히브리서 10장 18절을 보니까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과거의 제사는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잠시 가려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시 드러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이 제사는 그것을 완벽하게 사하주셨기 때문에 이제 반복하지 않고 한 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라고 기록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단번의 제사로 그것들을 해결하셨는가? 그 한 번의 제사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죽으셨다고 그 제물에 프리미엄이 붙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짧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진노의 잔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 다 쏟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해가고자 하셨던 원하시지 않으셨던 그것을 하나님께 피해갈 수 있다면 내가 이것을 피해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진노의 잔, 이제 그 진노의 잔이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참으셨던 오랫동안 참으셨던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다 쏟아붓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중간에 불쌍히 여겨서 그것을 멈추셨다면, 만약 단 하나라도 그것을 남기셨다면 아마 우리는 그 십자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 제사를 반복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에 다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그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다 받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또 마찬가지로 그것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잔이 무거워서 그것을 피하시거나 그것을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멈추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받아내셨다는 것입니다. 2015년 1월에 의정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20대 미혼모 엄마가 5살 아들과 함께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변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그 어머니 아들을 구조했을 때 어머니는 큰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2주 만에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구조되었을 당시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온 몸으로 그 불길을 막아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에 대한 진노를 그렇게 다 막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안고 바깥으로 구조될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제 내 아들은 살았다, 내 아들은 살렸다 라는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막아내실 때 이것을 다 막아내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서 이제 다 됐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렸다 라고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가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시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다시 드리지 않게 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는 지성소를 막았던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며 모든 것이 지성소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입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옷장에 아니면 서랍에 넣어놓고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기억하며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